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나오는 피부병은 피부병 중에서도 최악의 피부병을 말합니다. 이 병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명의 피부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과 잡신을 믿는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께로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살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응답받았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면 축복받았다고 자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숨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랑하고 감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 받았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10명이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한 명만, 그것도 믿음이 없다는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여기 18절에 보면 그를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과 잡신을 섬기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만 와서 감사하고 살해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보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의 방법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피부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나았음을 알고 돌아왔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갔던 9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고 살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구원해 주실까요? 다시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살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내 마음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말씀을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나의 구주로 고백한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으면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은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할 때에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의미는 내 마음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대로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그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는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죽은 후에는 천국 간다는 신앙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믿음은 바로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다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들어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아무도 지금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요?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들어가요. 지금은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죽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낙원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 적은 없었지만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면 천국 가는지를 한 사람은 알았고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한 사람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나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는 신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는 즉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입으로 신했다 할지라도 행위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마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난란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17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33절부터 39절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들었고 알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말씀을 듣고 깨달고 너무나도 잘한다 할지라도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반드시 의의 길로 가야만 천국 간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6편에 보면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 26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보통 때에도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시험할 때에도 내 뜻과 내 마음을 철저하게 단련시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낮추고 시험할 때 순종하나요?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난리치지 않나요? 내 뜻과 조금만 다른다고 해서 난리치지 않나요? 구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으니 이제는 내 영혼을 책임져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느냐,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목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힘쓴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일 마지막에는 죽을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가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버림을 당할까 봐 나는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 알고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무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4절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한 후에 아버지께 버림을 받을까 싶어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법 아닌가요?
고린도후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받는 것이 많으니까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자기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죽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으로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고 싶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것.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다. 그런 확신이 있나요? 빌립보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육신으로 살 때에 어떻게 사는 것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에 와야만 천국 간다는 엉터리 같은 말 하지 말아요. 천국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간다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밭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지식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요한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믿는 자 중에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가 교회에 이르기까지 7교회를 통틀어서 그 중에 하나라도 흠이 없이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보통 때, 편안할 때, 좋을 때는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환난 때에 그때도 충성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교회가 주의 종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때도 충성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한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회개하느냐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덮든지 차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나는 준비됐습니다 이 말이죠.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영생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에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새기고 있다면 그렇게 행동이 나타날 것이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다면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판에 우리가 그 말씀을 새겼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 곳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의원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어릴 때부터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구약의 법으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그런데 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율법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1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관원은, 이 청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천국 갈 수 없는지를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예수님께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 가지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케 하신 율법 가지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말세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제는 주님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나 관원은 구약의 천국 가는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고 지켰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기는 하는데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22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주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맞다는 것이죠.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천국 아직 안 들어가 봤잖아요.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를 마음판에 받았다 이 말이에요. 새겼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천국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여러분도 그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